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옥중 서신 속에는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여 묵상하여 보내는 교회론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여 오셨으며 모든 벽을 허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후반부 4장에서 6장부터는요. 그렇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끝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지난 시간에 4장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이것도 힘든데 오래 참고 또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요. 성령이 안에서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강조합니다. 예전의 이방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바울은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본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본받고 따르라고 제시되는 모델, 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을 닮으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으라고 미혹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우리 5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안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세상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유혹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 손길이 존재했다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던 이 에베소는요, 모든 유통의 허브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려질 만큼 사치와 향락을 위한 물건들이 거래되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게다가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었던 신전 아데미, 여신 아데미의 도시였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곳, 바로 그것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그 도시, 온갖 사치와 향락으로 거래되었던 그 도시, 그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더 나아가서요,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그 삶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넘어서 빛의 자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나오시죠.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책망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몇 절이냐면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거길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다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정말 조그만한 촛불 하나만 켜도 그 방이 밝아지듯이 이 땅의 현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의 어두운 세력이 더욱 강력할수록 아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물론 당연히 빛의 역할이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는 누구입니까? 잠자는 자는요, 가까이에는 당시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가리키지만 지금의 우리와 우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은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둘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더러움과 방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겉보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 다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빛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잠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지 못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잠자는 것, 언제라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1절부터 14절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을 닮은, 그 주님을 닮은 성도들을 향해서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세상의 어두움을 책망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잠자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연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끝난 바로 그 다음날 직후 새벽입니다. 가족끼리 모였을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모였을 수도 있고 분명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평소 같으면 늦잠이라도 자고 싶으실 텐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최소한 잠자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나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내가 주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잠식되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숨어버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믿으시죠?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잠자던 자들을 깨워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잠자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비록 작은 촛불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주님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주시는 모든 복음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일어나 기도의 불빛을 발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일상에서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 기쁨으로 먼 거리를 달려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하루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